제사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습니다. 제사 방식에 따른 분류, 첫 번째 제사는 화제입니다. 화제의 개요. 화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한 형태로 고대 이스라엘 제사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며 경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화제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상징하며 이는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의미합니다. 화제의 의미, 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경배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경의를 표하며 희생 제물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흠없는 제물은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을 나타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인류의 죄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화제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중요성, 화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사법 중 하나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법은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화제는 여러 종류의 제사에서 사용됩니다. 주요 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로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소제, 곡물로 만든 제사로 일부가 불태워지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합니다.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제물의 일부가 불태워집니다. 속죄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로 제물의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건제, 잘못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로 제물의 일부가 불태워집니다. 이러한 각 제사에서 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포함합니다. 화제의 수행 방법, 화제는 철저한 규례에 따라 수행되며 봉헌자가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은 각 단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깊이를 더합니다. 제물의 선택, 안수, 피의 뿌림, 불태움의 각 과정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을 나타내며 제물의 영이는 예배자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화제의 영적 의미, 화제의 영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희생의 상징, 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제물의 영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예배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함을 의미합니다. 관계 회복, 화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헌신의 표현, 제물을 태우는 행위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나타내며 최상의 것을 드리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화제와 관련된 상징, 화제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상징하며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화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는 신앙인으로서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현대적 적용, 오늘날 화제의 개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경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을 하나님께 바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고자 해야 합니다. 화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현대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 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희생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개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경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화제의 수행 절차, 번제, 제물 준비, 흠 없는 수소, 양 또는 비둘기를 선택합니다. 안수,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상징적으로 전가합니다. 제물 잡기,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불태움,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에 태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 제물 준비,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을 준비합니다. 제물의 일부를 태움,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불태웁니다. 제사장 소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여 먹습니다. 화목제, 제물 준비, 흠없는 소나 양을 선택합니다. 안수,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피 뿌리기, 제사의 일부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불태움과 나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자와 가족이 나눠 먹습니다. 이는 감사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속죄제, 제물 준비, 죄의 종류에 따라 흠없는 수소, 양 또는 비둘기를 선택합니다. 안수,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제물 잡기,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며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불태움,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처리합니다. 속건제, 제물 준비,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선택합니다. 안수,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피 뿌리기,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불태움,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며 각 단계는 경배자의 헌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화제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헌신과 경배의 표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기도, 예배,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 시간, 재능, 재정 등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으로 화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경배, 직장, 가정,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 회복과 용서 화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듯이 인간 관계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실천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이해와 관용을 바탕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신적, 영적 성장, 화제를 통해 내면의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등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공동체의 연대,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환경 보호와 책임, 화제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느끼며 행동합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제사 방식에 따른 분류, 두 번째 제사는 거제입니다. 거제의 개요.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 하며 그 뜻은 들어올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제사에서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의식을 나타냅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동작과 관계없는 제물에 대해서도 거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거제 관련 성경 구절, 출애굽기 29장 28절, 레위기 7장 14절, 32절, 9장 21절, 민수기 15장 19에서 21절, 18장 8절, 11절, 12절, 19절, 24절, 28절, 느헤미야 10장 39절. 이 구절들은 거제의 규례와 제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거제에 사용되는 제물,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희생물의 오른편, 뒷다리.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제사장이 오른편 뒷다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께 바친 후 이를 다시 제사장이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제사장에게 주어짐을 상징하며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화목제 희생의 가슴, 화목제에서 제물의 가슴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후 제사장이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며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름, 포도주, 곡물의 첫 소산,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포도주, 곡물의 첫 소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 희생으로 드리는 떡, 감사 희생제로 드리는 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사자가 하나님께 드린 후 제사장이 그 일부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1조.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소득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전쟁 전리품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몫,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하나님께 바쳐진 몫이 언급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시로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해당 제사, 화목제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드릴 때 제물이 바쳐진 후 제사장이 다시 이 부분을 받아 공동체와 나누는 과정은 감사와 연합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려집니다. 11조를 드릴 때 이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전리품을 드릴 때 전쟁의 전리품 중 하나님께 바쳐진 몫은 하나님께서 전투의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제사 방법, 거제를 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배자가 화목, 희생제물을 가져옴, 경배자가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었다가 내림,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의 경의를 나타냅니다. 영적 의미, 거제의 영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을 상징,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의미, 거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신 영적 양식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와 구원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결론,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중요한 형태로 제물의 높이 들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예물의 의미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현대적 적용, 예배 중의 경배 표현. 거제의 의식이 제물을 흔드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처럼 현대 기독교에서는 예배 중 찬양과 경배의 방식으로 신자들이 손을 들거나 몸을 흔드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합니다. 헌금과 첫 열매, 거제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현대 기독교에서는 헌금이나 첫 열매를 드리는 원칙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깁니다. 공동체의 연합, 거제는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제의 원칙을 통해 서로 연합하는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거제는 하나님께 드린 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사 방식에 따른 분류, 세 번째 제사는 요제입니다. 요제의 개요. 요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테누파에서 파생된 이 용어는 제물을 제단 앞에서 흔드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제물을 앞에서 뒤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흔드는 이 의식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요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4절, 26절, 레위기 7장 30절, 8장 29절, 10장 14절, 15절, 레위기 23장 15에서 20절, 민수기 18장 11절, 12절. 이 구절들은 요제의 규례와 제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요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목제 희생 제물의 가슴,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후 다시 받는 제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곡식단,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드려지는 제물로 농작물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이삭의 떡, 농작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예물로 제사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제는 다음과 같은 제사에서 사용됩니다.
화목제 희생 제물의 가슴을 드릴 때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상징으로 제사장이 가슴 부분을 흔들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땅에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릴 때 이는 농작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종류와 그 의미를 강조하며 요제는 이 모든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제를 드리는 제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배자가 화목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자가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가슴을 높이 흔들어 받침. 출애굽기 29장 24절과 26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후 다시 제사장이 받는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제사장이 곡식단을 높이 들어 흔들다가 내림. 이 과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표현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경의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경배의 깊이를 더하며 제물의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요제의 영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흔들어 바친 것을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을 상징.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의미. 요한복음 6장 27절, 48절에서 58절, 로마서 8장 32절에 따르면 요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신 영적 양식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와 구원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결론,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중요한 형태로 제물의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예물의 의미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제의 의식은 현대 기독교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적용 방식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표현. 현대 기독교 예배에서 요제의 개념은 경배와 찬양의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예배 중에 신자들은 손을 들거나 몸을 흔드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경의를 표현합니다. 이는 요제에서 제물을 흔드는 의식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헌금 및 기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나 기부는 요제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드리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금 봉투를 들고 하나님께 드릴 때의 행동은 요제의 의식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첫 열매의 원칙. 요제는 농작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도 신자들은 자신의 첫 소득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을 따르며 이는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나타냅니다. 공동체의 연합. 현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요제의 원칙을 통해 서로 간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예배에서의 공동체 찬양이나 기도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로 이는 요제의 의식이 가진 공동체적 의미를 현대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제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희생된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는 요제의 행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결론, 현대 기독교에서 요제의 의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헌신의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와의 연합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요제가 지닌 고유한 의미를 현대 신앙생활에 통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 방식에 따른 네 번째 제사는 전제입니다. 전제의 개요. 전제는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 하나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요소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전제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
이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전제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41절, 출애굽기 30장 9절, 레위기 23장 13절, 18절, 민수기 6장 15절, 15장 5절에서 10절, 28장 7절. 이 구절들은 전제의 규례와 그 의의를 설명합니다. 전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특별한 예물로 제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포도주는 제물에 첨가되며 제사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로 다음과 같은 제사와 함께 드려집니다. 번제.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로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며 전제는 이 번제와 함께 드림으로써 헌신의 깊이를 더합니다. 소제.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으로 전제와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와 공급에 대한 응답임을 나타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교제의 제사로 전제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게 합니다. 전제를 드리는 제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에 담은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림. 제사장은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 부어야 하는 포도주의 양. 번제물이 어린 양이나 1년 된 수양일 때에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수양일 때에는 3분의 1 흰을, 수송아지일 때에는 반 흰을 부어야 합니다. 전제의 영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 이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경배의 표현으로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깊은 헌신을 나타냅니다. 전제와 관제의 관계. 전제는 또한 관제라고도 불립니다. 관제는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법 중 하나로 전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제는 화제를 드릴 때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 피 등을 부어드리는 의식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여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의미로 표현하였습니다. 결론,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형태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경배를 나타냅니다. 이는 제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예물의 의미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를 강조합니다. 전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제의 현대적 적용, 예배와 경배의 표현. 현대 예배에서 전제의 개념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중 찬양, 기도, 손을 드는 행동 등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헌금과 감사 표현. 헌금은 전제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금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전제의 의식을 현대적으로 표현합니다. 첫 열매와 축복의 감사. 전제는 농작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첫 소득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는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공동체의 연합. 현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전제의 원칙을 통해 서로 간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예배에서의 공동체 찬양이나 기도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로 전제의 공동체적 의미를 현대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삶. 전제를 통해 헌신의 의미를 실천합니다. 지역사회나 교회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영적 성장과 훈련. 전제의 영적 의미를 통해 개인의 신앙 성장을 도모합니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에서 전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